오늘 본문 내용이 아브라함이 나이 몇 살 때 이야기입니까?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99세 때가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시시각각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제 드문드문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지만 이제 구약시대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제 가끔 등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끔 등장하셨는데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은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언약했던 그 언약, 그 약속 계속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뭐 한 1년 전, 2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아니에요. 벌써 99세니까 100세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때 그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정확하게 해야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들 하나 없으니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여튼 하나님은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셔서 확고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은 약속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언약을 위해서 뭘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이거죠.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표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또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하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계속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은 계속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낳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안 돼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계속 약속만 하시고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지금 그 구절이 아닌데요. 17절이구나. 17절 내가 15절 읽었네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앞에 보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하면서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고
또 아내의 나이는 90세인데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아니 낳게 하시면 젊었을 때 지금부터 25년도 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낳게 하시지 지금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전 노골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속으로 이제 비웃은 겁니다. 비웃었어요. 누굴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게 가십니까? 이스마엘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돼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거죠. 왜 앞서갑니까? 뭐 보여진 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열매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계획은 장엄하고 뭐 그런데 그냥 뭐 되는 게 없으면 막 야단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속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아니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을만 하죠. 지금 그래서 세월이 가서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죠. 되는 것은 뭡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있잖아요. 13살이나 됐는데.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제 본문이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렇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100명이 같이 가려면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 중에는 처지는 사람도 있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가면 그렇죠?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잘해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 지나가면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 다 하고 빨리빨리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러지.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가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당시는 8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알려질 때가 아니었는데도 한국 관광객이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예? 그냥 제가 가봐들어보니까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뭐 배를 타면, 빨리빨리 타!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빨리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건물을 져도 그냥 금방금방 짓고 뭐 하는 거 보면 할 땐 빨라요. 근데 신앙은 빠른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건 죽음의 길로 빨리 가는 거죠. 신앙은 다시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수요일 날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 어떤 그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경영 그것을 처음엔 잘 몰라요.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대로 가는 겁니다. 지시할당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보여주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백으로 남겨두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갑니다. 가다 보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순응하며 사는 것.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자, 중요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은 뭐였어요? 어제가 16장이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얻고 또 사례는 내 종 하갈을 치하라. 이것이 내 방법이었잖아요. 내 방법. 근데 내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이삭을 줄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신앙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방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흐름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